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른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걸음깨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자녀 삼아 주셨네.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사랑 주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아픔을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길 수 있는 마음, 승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중심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예배드리는 자는 신뢰과 진정으로 나올 것을 명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공동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실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교리 교실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여, 고민과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고민과 믿음의 경주가 기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건져가게 하시고 아멘. 성령 아멘. 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사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 매인 인생의 기쁨과 명예를 알고 깨닫는 성탄일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김대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듣는 우리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부딪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만 같이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차가워지고 성탄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는 걸음들이 복잡하고 또 분주하고 힘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서 정말 영적인 부분들,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마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저쪽으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방에 있어서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아이들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수요일 또 금요일 했거든요. 목요일 날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금요일로 전격적으로 날짜를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같이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말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막 목이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금 목소리가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감안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숲을 보면서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아마 그것은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외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넘어진 모습들, 타락과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타락 가운데 있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버려두셨는가?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른 성경 한 권을 이제 선택해서 가려고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주중에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단순 하나 진리인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주어져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중보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된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사람,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중개자 혹은 변호사라고도 합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특히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중보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사람,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간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안수해서 그가 가진 모든 죄를 그곳에 얹고 그를 죽여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성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러한 제사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이 구약 가운데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장의 역할들, 그 제사가 효력이 온전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했고 완벽했는가? 불완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도 역시 죄인인지라 그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짓고 속죄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도 죄인인지라. 또한 수없이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가지고 나온 제물로 죄 용서를 하지만은 그것이 다 그 죄를 덮을 수 있고 성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거죠. 온전치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가운데서 이 제사,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그 어떤 제사, 그 어떤 피 흘림,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분 중보자, 단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앞에 없습니다. 책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중보자로서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가운데 그 자격,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14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언어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때 같은 권위, 같은 동격으로 항상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 신성을 가진 것, 신으로서의 성격,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 첫 번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신이 되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했겠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구약에 쭉 내려왔던 것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중보자로 오면 안 되었습니까?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왕이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왔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다 거짓부랭이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거짓 선지자의 역할들을 해도 참 선지자, 수많은 참 선지자들이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그 도를 깨치고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그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그 중보자가 오시면 안 되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 중보자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셔야 돼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죄인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물에서 허우적거려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말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죄가 없어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오셔야,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 그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중보자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인성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인간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금방 또 중보자는 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하셔놓고 또 중보자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는 또 완벽하게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야만 하는 것이 중보자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왜 죄가 없을까요? 아담의 죄를 지었던 아담의 그 계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 동정녀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그 죄악된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왔다면, 요셉의 정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역시 죄를 가지고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에게 와서 환상으로 말씀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분으로 하나님 오셨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에 번역 가운데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정이라는 말을 쓰니 우리가 조금 동정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은 동정받으면 조금 불쌍하고 비굴하고 이런 느낌이 같기 때문에 원래 한자로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체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체휼이는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겪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희노애락,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몸소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우리가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농도가 진하게 주님께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인생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신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벼랑 끝에 서 보셨습니까? 자포자기 절망 가운데 서 보셨습니까? 죽도록 맞아 보았습니까? 비굴함에 떨어져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에 나아간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깊은 농도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십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사랑한다 이런 말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하고 생각만으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사랑은 무엇이냐면 체휼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경험하고, 그 자리까지, 그 위치까지 똑같이 내려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휼한다는 거예요. 체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서, 그 중보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죽이는 사랑입니다. 죽이는 사랑. 그 죽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정하셨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부분들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체휼이요.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해변을 같이, 모래사장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한 개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눈물을 흘리고 가장 절망하는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저 시간들에 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홀로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하는 것이죠. 내 발자국. 네가 가장 힘들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한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야곱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삐뚤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삐뚤어진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붙드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습에 철저히 무너진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모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요셉의 버림받음,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처량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 시험에 들고 어렵고 때로는 깨어있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해 가면서도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만큼,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또 다른 실력을 낳고 또 다른 영적인 삶을 낳게 될 것입니다.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길을 가진 자는 더 배불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자는 더 가져서 더 풍성하여질 것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없는 자는 더 가난하고 더 빈핍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현실과 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곳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온통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분,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인간이 아니면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압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신약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역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생명은 그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고 죽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은 그 죽음, 그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고요?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작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성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작정이 빈틈이 없으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해가면서 여기까지만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이 또한 성경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생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잘해야, 제가 더없이 노력해야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워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죽음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그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내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자 뭐 중보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으시면서 오셨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보자라는 사람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 허락하신 그 중보의 역할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성도에게도 그 일들,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주는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의 역할들,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직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저처럼 저하고 똑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개척했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과정들을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지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함께했던 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있다가 새롭게 오셔가지고 5개월, 6개월 교회에서 있다가 정착하는가 싶으면 불만을 가지고 떠나가고 또 떠나가면서도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힘든 마음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들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겪는 것이니까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했더랬어요. 한 4분 정도 모여서 우리가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2분이건 3분이건 10분이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실망과 어려운 마음들 가운데 있는데 최근에 자기의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세포가 살아나고 너무 매 주마다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짜 정말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젊은 청년 3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15명 전체가 15명 남짓한 그 교회에 3명의 청년을 비슷한 시기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3명의 청년을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가고 주중에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무다 하듯이 복음을 나누어가고 있는데 듣는 것마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 중에 식육점을 하는 청년이 있다고 해요. 그 식육점 하는 청년은 너무 좋고 감사해가지고 계속 고기를 가지고 온대요. 고만 가지고 오라 해도 매주에 한 주에 3kg, 뭐 어떨 때는 뭐 이거는 삼겹살, 또 한 주는 또 뭐죠? 목살, 뭐 수육거리 하면서 가지고 그만하라 그래도 목사님 제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계기를 자꾸 가지고 온대요. 계기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고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친구거든요. 야, 내 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 세포가 웃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알겠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있는 분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있는 분들 당신의 필요를 쫓아서 교회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도 괜찮겠더라.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나와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사람 만나기를 내가 이제는 작정했다. 내가 그런 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여 나아가기를 작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감동이 되고 찔림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목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중보의 역할, 그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성과도 같은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과도 같은, 예수님의 인성과도 같은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떠한 자격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흰 눈보다 희어진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으로, 중보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